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의 새 친구와 다니엘. 우리 다니엘서 1장을 한번 펴서 한번 같이 볼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라.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에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이게 보니까요, 이 네 사람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사람을 뽑았어요. 많은 사람 중에서 사람을 뽑는데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우리가 하늘 왕족이고 하늘의 귀족인데요. 근데 하늘 왕족과 귀족에 될 사람들의 특징을 기록해 놨는데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참 멋있는 말이죠.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어디에 모실 만해요? 이것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품성의 표준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이 두 갈래 길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삶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제 교육이란 이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있겠는데요. 화를 내지 않고 자신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거의 모든 일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다. 교육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는 책입니까?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런데 이것을 풀었을 때 교육이란 화를 내지 않고 자신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거의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 아마 이것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가졌던 품성의 능력 같아요. 이제 이들을 데려다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했는데요. 자, 이걸 가르침에서 그치지 않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이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훈련 받는데 대개 몇 년 받아요? 자, 우리가 이게 3년이란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 교육은
남에서부터 계속 유치원부터 받아도 점점 잘못된 길로 가르치고 있고, 이런 기초가 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왕궁에 쓰기 위해서 3년 동안 이제 훈련을 하였는데, 전부 다 이 네 사람의 이름을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들로 다 바꾼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들의 요구가 뭐였을까요? 다른 거는 다 오케이 했는데 먹는 거에만은 뜻을 정해가지고 레위기서에 금지한 돼지나 피나 이런 걸로 만든 음식들을 거절하게 되고, 결국은 열흘 동안 이들이 이제 채식을 먹었을 때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사업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과 그 동료들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다니엘과 그 동료들은 초기 생애에 받은 바른 훈련과 교육의 이점을 누렸다. 우리가 이제 5월 한 7일, 8일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8일이죠. 우리가 7일부터 이제 캠프를 이제 받기 시작하는데 개업식을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 미완성이지만 오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받기로 했는데요. 이 교육 사업이라는 것은 하늘이 제정한 거예요. 이 세상의 교육 사업도 하늘의 본을 따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판도 내추럴 힐링 아카데미, 자연치유학교, 또 교육센터 이런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됐는데요. 이 정신과 몸에 관해서 별로 교육을 하지 않는 게 현세적 세상이에요. 학교에 급식소에 가면 먹는 거 가르쳐줍니까? 아니면 그냥 영양사들이 영양 위주로 줍니까? 영양 위주로 줘요. 소화기관에 맞고 안 맞고는 생각 안 해. 그죠? 골고루 영양가가 높은 거. 근데 결과적으로 비만이 많습니까? 비만도 많고 정서적으로 피폐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많은 병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이트부인은 음식물에 관한 겉면에서 쭉 얘기한 걸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과학 분야의 교육을 받아 진리에 관한 이론은 익히 알면서도 지금 오늘날 교회가 진리에 대한 이론을 모르는 교회는 없어요. 자신들의 신체를 다스리는 법칙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들의 신체를 다스리는 법칙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남자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목사들과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제를 호소하고, 호소가 뭔지 압니까? 야, 그 고생하지 말고 제발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장영숙 집사님이 사위하고 딸인데 호소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제 때가 되면 받아들일 거예요. 그 주제를 호소하고 권장하여 자리 잡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는 개혁 사업의
무거운 짐이 저희에게 지워져 있음을 느껴야 할 것이다. 이 개혁사업은요, 세상이 벽창호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와 특권으로 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말이죠. 광야의 시험에서 식욕을 부인하시고 첫 번째 시험이 뭐인지 알지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근데 사람들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것을 대개 절제와는 거의 연관시키지 않고 그 굶주렸을 때 마귀가 먹는 걸로 유혹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첫 번째로 넘어야 될, 반드시 승리해야 될 시험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세력을 정복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욕을 이긴 모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자신들의 모본과 그들이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 교육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탐식가들과 술꾼이 되도록 준비시키고 있는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이 많이 있다. 참, 현 시대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살며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음식에 대해서도 식탁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할 책임을 맡은 모든 사람들에게 펜과 목소리로 교육하라는 것이 의사들의 절대적인 의무이다. 그러나 이제 건강교육, 이거는 사실 평생 교육이거든요. 우리가 가르쳐야 될 교육 이전에 우리가 모본으로서 실천해야 될 교육의 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의 600페이지가 넘는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방대하게 많은 양을 할애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세세하게. 심지어는 어떤 말씀까지 있는가 하면 이 전기 원리를 설명했어요. 화이트본이 전기 원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정된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데 전기를 많이 쓰는 에어컨을 틀게 되면, 또 우리 옛날에 다리미가 전기를 많이 먹지요. 그래서 이렇게 켜면은 이 불이 어떻게 됩니까? 흐려져요. 그래서 우리 이 두뇌와 신경계가 수면 중에 이제 전기가 이제 충전되면 우리가 그걸로 이제 에너지를 태워서 활동을 하는데요. 이게 이 전기 에너지를 우리 몸은 아주 충만해서 한 번에 모든 걸 할 만한 전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첫 조상 아담이 받던 에너지의 20분의 1밖에 우리가 받고 있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나면은 소화 과정에서는 힘이 펄펄 납니까? 졸립니까? 왜 그럴까요? 뇌를 움직일 에너지가 어디로 와요? 위로 다 버려요. 또 우리가 맥이 쫙 빠진다 그러죠. 사지에 맥이 빠진다. 팔다리를 움직이는 에너지도 위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맥이 빠진다, 소화가 안 되면
소화될 때 맥이 빠진다 이랬는데 사실 이 맥은 위맥을 짓는다고 합니다. 위장.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는 일할 때는 팔다리로 가고 머리를 생각할 때는 머리로 가고 음식을 먹으면 위장으로 가고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부분을 과도하게 쓸 때는 다른 부분은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식사량을 줄이거나 한 끼를 굶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밥 먹고 또 너무 급하게 막 설치면은 대부분 소화가 또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세세한 이제 육체의 법칙들 참 재미있는 거는요. 이 대한민국 엄마들이 아랫배가 대부분이 차요. 자, 위에 음식이 있을 때는 뇌나 팔다리의 피가 위로 오듯이 아랫배의 피도 어디로 갈까요? 위로 와버려요. 그래서 이게 대장과 위는 언제나 반대로 일한다. 위가 일할 때는 대장이 쉬고 대장이 일할 때는 위가 비워져야 된다. 그래서 대장은 주로 밤에 일하고 위장은 주로 낮에 일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에 많이 먹고 누워버리면은 위가 일하느라고 장이 차고 변이 안 좋고 기능이 나빠지고 썩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자연 법칙만 이해해도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이 채식을 주었다 이러는데 이 채식이란 말은 시대마다 좀 변천사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내가 새 1회 동안 금식할 때 고기를 먹지 않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다니엘 시대나 예수님 시대까지는 레위기서에 허락된 고기는 먹는 시대에 있어요. 짐승으로 치면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 하는 거. 또 생선은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는 이제 먹는 시대였어요. 여기 오니까 뭐 풍천장어 뭔지 몰랐는데 이게 다 장어파네, 장어. 장어가 비늘이 있는가요? 없어요. 그죠? 이 바닷가에 오니까 생선들을 많이 먹는데 그걸 참 못 먹게 할 수도 없고 또 어울릴 수도 없고 참 애매할 때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이제 무엇보다도 음식에 관한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간단히 한마디로 했을 때 무엇을 먹는 게 건강입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단순한 말이 있어요. 언제나 반드시 곡식이 주식이어야 됩니다. 왜요? 송충이가 쌀을 안 먹어, 그지요? 네, 누에는 뽕이 피고. 인간의 소화기관은 언제나 곡식이 주식이어야 돼요. 사실 이게 다니엘서에 이제 채식을 주었다는 이 말은 이제 번역상의 문제지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9절에 먹거리를 주실 때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해서 여기서 씨 맺는 채소는 그냥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면 뭘까요? 뭐 밭에 있는 채소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채소라는 거는 우리가 킹 제임스 성경을 봐도 알지만은 곡식이에요. 원어상도 제라 곡식이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뭐 경과나 과일. 그 다음에 이제 인류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먹는 걸로 인해 가지고 해독제로 주신 것이 뭐예요? 채소였어요. 그래서 육식을 하지 않으면서 질소가 많은 생채소를 먹을 때 이게 엄청난 몸을 약하게 하는 그런 이제 성질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채소는 질소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익혀 먹어야 된다. 여러분 저 육감이 있습니까? 육감? 육감이 뭔지 아세요? 오감 외에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이런 촉각 이런 거 외에 이 마음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것은 아니야 이래서 내 몸 스스로가 이렇게 딱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감이라 그러는데 사람이 이제 나이 들고 성인이 되고 이제 이 교육이 잘못돼 버리면 이제 육감이 사라져 버려요. 근데 아직도 이제 어린 아이들은 뭐가 살아 있을까요? 육감이 살아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할 때 김치 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집에 손녀 먹습니까? 안 먹어요. 왜 그럴까요? 본능적으로 이 채소는 내 소화기관에 안 맞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인체에는 단백질 소화액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나도 그렇고 어릴 때 그 불콩이라 그러나요? 불콩 경상도 말로 그거 넣은 밥을 왜 그래 해주는지 그 다 이제 골라내죠 애들이. 예, 있으라고 주는데 왜 안 먹을까? 소화에 장애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채소가 독이 엄청나요. 채소에 우리가 비료나 퇴비를 줬을 때 그 질소가 질산염 상태에서는 소화기관에서 아질산염으로 바뀌면 그게 아민과 결합돼서 니트로삼이라는 아주 막 수백 가지의 그 화학 물질이 생기는데 그 중에 90% 이상이 간 독성, 세포 돌연변이 암을 일으켜요. 채소를 먹는다고 건강한 건 아니에요. 현미밥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아요. 문자로도 카톡으로도 그저 심심하면 오는 질문이 뭐냐면 지금 인터넷상에 현미는 서서히 죽이는 독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떠드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요. 현미가 소화가 되나요? 안 돼요. 씨가 있는 것이 좋다는 개념으로 그냥 씨가 있으니까 현미 좋다. 그 자체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소화기관에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곡식을 먹을 때 볶아서 먹고 빵을 만들어 먹고 이스트를 넣지 않는 무교병 떡을 해서 먹으라 했지 현미를 갖다 그대로 먹으라고 한 적은 사실은 없어요. 실제 먹어봐도 소화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늘 봐왔던 게 뭔가 하면 어릴 때 보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여름 되면 이제 나물을 이제 많이 이제 사가지고 이게 널거나 뭘 할 때 요리를 할 때 보면 꼭
양은 솥에다 삶으면 그 물을 항상 버리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많이 들은지 압니까? 질소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요즘 사람들은 표고하고 무하고 넣어서 끓인 걸 뭐라 합니까? 아니지. 야채숲이라 그래가지고 끓여서 그 물을 마시는데, 그게 좋다 그래서 마시는데, 옛날 엄마들은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채소를 이렇게 삶아내고는 그 물을 다 어떻게 했어요? 버린 거예요. 거기에 뭐가 많기 때문에요. 질소가 많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발암물질이에요. 또 암도 아주 빨리 자라게 해요. 그래서 암 걸린 사람이 고기 먹다가 암 걸린 사람이 야채 수프 먹고 막 생채소, 생과일, 질소 많은 거 많이 먹으니까 건강해지지 않고 암이 점점점 더 빨리 자라요. 암세포는요, 정상세포하고 똑같이 당분을 먹고 살아요. 근데 당을 소비하는 능력이 정상세포보다 4배나 높아요. 4배나.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약물을 투여하는데 포도당에다가 양성자를 투여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암세포는 정상세포 되면 4배나 많이 당을 소비하니까 그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양성자가 많이 가겠죠.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탁 찍어서 암세포를 추적한다 이 말입니다. 기술들이 보통 기술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당을 4배나 많이 소모하면서 완전 연소가 아니고 자동차 매연처럼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매연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카케시아라는 독소가 나와요. 그래서 암 환자는 암이 커서 죽기보다 암세포가 내뿜는 매연, 그 독소에 취해서 세포가 괴사되거나 폐혈증으로 이제 죽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채소는 질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아질산염으로 바뀌면은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거머리 같은 역할을 해요. 요즘 논에 거머리 있습니까? 약을 주니까 거머리도 못 살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 논에 들어가면은 거머리가 이렇게 탁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듯이. 이게 악성 종양은요, 스스로 이렇게 찐득한 점액을 분비해가지고 새로운 혈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머리처럼 큰 혈관에다 딱 붙여가지고 피 속에 당분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신생 혈관을 만들어주는 게 이 질소가 바뀐 아질산염이 최고로 강력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에게 생채소 먹지 마세요. 과일 많이 먹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이 암세포를 빨리 자라게 해주는 혈관을 자꾸 만들어서 큰 혈관에 붙여줘 버리니까. 그래서 요리가 왜 중요할까? 그 나물을 삶아서 물을 버리고 말리는 그 과정이 요리의 과정이거든요. 요즘은 다 신선한 것이 좋다. 신선한 것이 살아있다. 그러면 생채소 신선한 거 많이 먹고 나면 그 위장에서 부패 발효되면 가스가 조금 생깁니까? 많이 생깁니까? 계속 방구 달고 사. 그래서 혈액 속에서도 독성이 생기지만요. 독성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소화기관이에요. 이 소화기관에서 가스가 많이 찬다 이러면 위험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스가 많이 차는 거, 균이 많이 있는 음식, 생채소라든지 또 부패될 수 있는 고기를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삼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과일, 아침에 일어나면 물 마시고 조금 있다가 또 뭐 먹습니까? 과일 마시고 뭐 이게 순서대로 먹는다. 그런 게 사실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먹고 들어가면 위가 1분에 이렇게 한 3번 정도 뒤집어 주니까 다 섞여버려요. 따로 먹고 토한다고 따로 나옵니까? 절대 안 그래요. 따로 넣는다고 대변에 따로 나오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문화가 그러니까 쉬웠지요. 다 누워서 먹었어요. 요즘 이제 몇 분들이 이제 전화가 오는데 누군지도 몰라요. 너무 좋아졌대. 어떻게 해서 좋아졌어요? 물으니까 그냥 죽을 하고 씹는데요. 그랬더니만 소화기관이 회복이 됐대.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캠프에 온 가족이 이제 오겠다고 연락이 와요. 사실 우리 인체에 제일 좋은 약은 침을 따라가는 약이 없어요. 침을 잘 섞이게 한다는 거. 적당한 식사, 의복, 운동에 대하여 교육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어떤 이제 운동도 노동을 대신할 수는 없겠죠. 우리 요양원들은 의료 선교 분야에 있어서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돼서 이제 가르쳐야 돼요.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접할 때 그 사람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도 없어요. 뭐 입맛에 맞으면 언제나 내가 원하는 걸 먹으면서 좋은 보조식품이나 약을 먹어서 낫겠다는 그런 생각들로 오기 때문에 우리 의료기관에서 절제에 관하여 명확한 교육이 주어져야 한다. 명확한 교육.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교육적인 운동으로 집집을 방문하는 수고를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선택되어야 한다. 어디를 방문해요? 집집을. 우리가 어떻게 야구르트 아줌마 같은 그런 팀을 만들 수 있을까? 아줌마들은 뭐를 잘합니까? 요리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육 사업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실제 실습하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가정에 가서 어떤 요리법을 가르치고 이런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워낙 바쁜 시대라 가지고 아침에 출근한 다음에 누구 집에 가면 사람이 있는 집 별로 없어요. 낯선 사람 들여 보내주지도 안 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다 인터넷 시대잖아. 그죠? 필요한 것은 다 인터넷에서 요리도 배우고 이제 다 배우는 시대입니다. 질병과 그 원인에 대하여 주어지는 교육과 질병의 예방법과 환자를 치료하는 데 주어지는 훈련이 일종의 평가할 수 없는 교육임을 입증할 것이며 모든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이다. 정말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배움이라는 이 교육이 끝나지 않고 하늘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배운다는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권면 460페이지는요. 건강개혁 사업의 시초로부터 우리는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해양파크 가서 우리 이 작은 인원이 어떻게 이 멤버들부터 뭐 전혀 우리 신앙 같지 않는 이제 멤버들도 우리가 쓰게 되고 그들부터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본이 돼야 되고 또 그들이 또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또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끝이 없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방면에 걸쳐서 책이나 잡지나 다큐멘터리든 방송이든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사업은 교육 사업으로 끝납니다. 네. 교육 사업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건강 기별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가르쳐야 될 의무와 특권을 가진 교육자라는 거. 특히 우리는 그래도 먹는 거에 대해서는 밝게 알고 있잖아요. 이런 면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등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하늘의 소명을 저에게 위탁하셨지만 저희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저희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능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